룻기 이제 2장 보면은 자, 2장이 시작할 때 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은혜를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이제 원래 어디서 시작하냐면 1장 8절부터 시작해요.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할 때 그 선 있죠. 네.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밑에 그 밑에 거 위에 선 말고요. 밑에 거 선. 밑에 선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그러니까 은혜를 행하기를 원한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에게 은혜를 행하기를 원한다. 원래 원어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1장 8절에 이제 헤세드는 원래 은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사랑하기 원한다. 이렇게 되는데 헤세드가 또 2장 2절로 가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할 때 여기는 hen이거든요. hen은 이제 헤세드라 hen이나 거의 비슷한데 hen은 이제 보통 은혜로 많이 호의로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삶이 회복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거죠. 은혜가. 왜? 우리 자신이 비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1장 21절로 치면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빈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자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자신도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간사님도 간사로 사역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그 에너지나 은혜가 나오냐? 나한테는 없거든. 나한테. 근데 왜 나한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 원래 없다. 원래 없다. 그러면은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럼 나는 뭘 받느냐면은 그 내가 빈 그릇과 같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사역이거든. 그게 인생이고. 그래서 내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는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말씀에 의해서 은혜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미가 완전히 비어버린 이 상황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하라 이렇게 했죠. 쓰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비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망해버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한 비움이라고 해석이 되면은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즉 해석이 안 되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해석. 그러니까 내 삶이 내 관점에서 보면은 비어버렸고 쓰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말론과 기론을 비워버리죠. 그러니까 룻도 남편이 비워버리죠. 근데 새로운 남편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을 비워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가져갈 수 있죠. 건강을 가져갈 수도 있고, 학점을 가져갈 수도 있고,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 힘으로 쌓았던 것을,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을 비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내가 보여지면은 해석이 되어지면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내 삶을 보면서도 이제 해석이 안 되면은 이제 은혜가 없거든요. 네, 해석이 되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 주도 이제 그런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그 47장에 가면은 생기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그 37장에 보면은 생기가 들어오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여기서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더라. 그런데 그 마른 뼈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마른 뼈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에스겔 37장 2절에 아주 말랐더라. 야벳이. 이게 마르다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 나오미가 비었다 라는 거 같은 개념이에요. 비어 돌아왔다라는 거하고 딱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안에 뭐가 없냐면은 생기가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생기가 텅텅 비었다는 거죠. 생기가 비어 있는 상태를 야벳이 말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1편으로 가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게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어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8절에 보면은 힘줄, 살, 가죽이 덮이면서 이게 채워지죠.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채워지냐면은 생기로 채워지는 거죠. 생기가 뭐냐면 원어로 루아흐거든요. 5절에 생기로 갈 때 루아흐. 루아흐가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바람. 또 영, 바람. 또 생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이 뭐냐면은 영을 다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영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갔다는 거죠. 은혜가 완전히 바짝 말라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골짜기에 죽어 있어요. 많은 뼈라 죽은 상태거든. 죽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거로 보지 말고 영적인 거로 보라는 거죠. 영적인 거. 그러니까 그 부흥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살아난다. 그러면 근데 이걸 다른 말하면 생기가 또 호흡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호흡을 루아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바람이잖아요. 바람이면서 호흡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육적으로는 우리가 뭐로 사냐면은 공기로 살죠. 공기. 예, 자, 공기로 사는데 공기가 보통 이제 뭐 사람이 살아봤자 뭐 해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제일 오래 견디는 사람이 10분, 11분. 우리는 보통 3분 이렇게 하는데 해녀 물질 많이 한 사람은 11분 정도가 그렇게 있대요. 뭐 진짜 뭐 운동하고 많이 이렇게 연습한 사람은 한 5분 견디겠죠. 근데 대부분 보통 사람은 3분, 4분 정도밖에 못 버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호흡하는데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죽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공기를 호흡하는 이게 은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생기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호흡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기를 이렇게 마시고 공기를 흡하가 해가지고 온몸에 산소를 보내가 내 몸이 전체가 움직이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뭐. 이거는 이제 죽은 상태라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당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게 생기가 들어가는 것. 근데 그것이 생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아까 전에 컵 안에 그 은혜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산소가 계속 공급돼야 되잖아요. 거의 뭐 10초 만에 계속 공급되면은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데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게 그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고산지대에 가면은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죽느냐? 지체들이 죽느냐? 이번 주도 이제 그 모임을 했는데 한 집사님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죠. 아주 오래 했죠. 오래 했는데 지난해 말에 정말 교회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래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지친다는 거예요. 또 주일에 가면은 나름대로 은혜도 받는데요. 근데 지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왜 은혜가 아니냐면은 자기가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이겠습니까? 은혜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11조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가 하나님께 뭐 금식했더니 뭔가 자꾸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삭시라고 그러거든요. 삭. 근데 그 삭을 받을 때 기분이 좋죠? 안 좋아요? 월급쟁이들이 한 달 일하고 월급 받을 때 기분 좋잖아요. 기분은 좋은데 지치죠. 왜냐하면 또 일해야지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우리들이 이래 교회 생활이나 또 그 성교단체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는 잠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좋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가 성적이 잘 나오면은 기분이 좋죠. 그것이 동기가 돼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계속 성적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지치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나빠지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받는 거를 은혜라고. 내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은 너무너무 지친다. 피곤하다. 그럼 다른 말로 지치면 뭐가 사라지냐면은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열정이. 그러면 열정을 또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과가 좋죠. 그 성과에 의해서 열정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 CC 생활도 멤버들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더니 숫자가 많이 늘었다. 거기서 감사와 찬양과 에너지와 열정이 나오죠. 그건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말 하면 숫자가 줄면은 반드시 열정이 식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늘더라도 그 숫자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중독을 시키거든요. 반드시 후유증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선악의 지식과 같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선 속에 뭐가 있냐면 악이 들어있습니다. 자, 선악과는 같은 나무인데 한쪽에는 선이 열리고 한쪽에 악이 열리거든. 그러니까 선의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한쪽에 똑같이 악이 많이 맺혀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줄어들면 반드시 열정이 식어버려요. 네. 그래서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CCC 모임이 그런 그 외모, 성취 거기서 절대 에너지를 끌고 오면 안 돼요. 그게 모임이 죽는 비결입니다. 저도 그랬거든. 거기서 끌고 오면 안 되고 숫자를 한 명을 주더라도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10명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와 상관없이 그 우리 속에 계속 감사와 찬양밖에 안 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은 감사와 찬양 가운데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뭐로 시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나중에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윌로크릭 교회,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 네, 다 들어보셨죠? 윌로크릭 교회. 윌로크릭은 이제 온누리교회가 벤치마킹했죠. 온누리교회가. 왜냐하면 윌로크릭은 그 불신자 중심의 교회. 그래서 불신자를 초청해서 불신자를 위한 예배를 만들고 불신자를 초청해서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초점을 둔 교회였어요. 윌로크릭.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 네, 들어봤죠? 빌 하이베스. 근데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리더들이 다 지쳐. 그래서 누가 윌로크릭 교회를 떠나고 싶으냐? 리더들이 다 떠나고 싶어. 네. 왜냐면은 계속 사역 중심적인 교회였거든. 그래서 교회가 다운돼 버려가지고 빌 하이베스가 왜 다운되느냐를 조사해봐라 해서 리포트까지 나왔거든요. 왜 나왔냐니까 개인 영성이 없다. 그래서 윌로크릭이 전도만 했지 개인 영성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개인 영성으로 지금 터닝을 했거든요. 근데 개인 영성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개인 영성의 핵심을 모르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개인 영성의 핵심이 뭐냐? 은혜거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건을 보든지 은혜로 해석해내. 예를 들면 숫자가 적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숫자가 적게 온 것을 은혜로 해석해 줘야 돼요. 많이 와도 은혜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볼 수 있는 그게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자, 선악과는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토부거든요. 토부가 선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좋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런데 악은 라아, 오늘 라아거든요. 라아가 뭐냐면은 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나쁜 걸로 번역.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누가 판단하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은 선악의 지식을 네가 가지면은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모임을 할 때도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거는 좋은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고를 따지면은 영적으로 죽어버린다. 영적.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적게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일이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죽거든. 근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고 우리한테 주신 숫자가 최고 알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생명으로 보여야 돼. 생명으로. 은혜로 딱 보여야 돼. 은혜로. 그 생명과라는 게 뭐냐면은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딱 보여지면 뭐로 되냐면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고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명과에 대해서 딱 보면서 생명과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딱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 생명과가 나쁘다라고 딱 판단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영대 CCC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되면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생기가 에스겔 37장에도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들어갔거든. 여기 보면 한 번 들어가서는 힘줄 살 가죽이 생겼죠. 8절에. 그죠? 힘줄이 생기고 살이 가죽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속에 생기가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생기는 안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을 보면은 생기를 대언하여 예언하라 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한 번 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10절에 생기가 들어가며 살아서 군대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될 때까지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군대가 될 때까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기로 움직이는 군대 뭡니까? 은혜로 움직이는 군대죠. 은혜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 그래서 그런 요것만 될 수 있다면은 진짜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진짜 군대가 못 겪습니다. 못 이기죠. 사단이 못 이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걸 은혜로 다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CCC 안에 예를 들면 뭐 지체들 가운데 간사님에 대해서 불만이면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사람이 간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그거를 퍼뜨릴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퍼뜨리면은 죽죠. 근데 불만 안 생길 수 없거든요. 저도 목회하는데 저한테 불만이 안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선악이라고 하는 판단이 올라올 때 목사님, 간사님 문제 있어 라고 자기가 딱 판단하면은 간사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려요. 또 간사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세계 속에 있으면은 이제 모임 자체가 죽어버린다. 근데 먼저 어디부터 간사인 내부터 목사인 내부터가 성도를 딱 볼 때 선악의 판단이 없어야 돼요. 선악의 판단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어떤 지체를 보면서 저 지체는 왜 안 바뀌나? 왜 이렇게 뺀질대나? 왜 이렇게 상처가 많나? 진짜 저 형제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응? 아예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거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는 지체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가망성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도저히 CCC 들어온 지 3학년이 됐는데 1학년 때부터 3학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순장이 안 되고 탁탁하고 방황하고 자기 스스로 경건 생활이 안 되고 그 지체를 보면서 야 괜히 뭐 지체는 CC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응? 열심히 하는 우리보다 저렇게 뺀질대는 지체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만 한다면은 오히려 그 모임이 살아날 거라는 거죠. 살아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것이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진 게 아니고 지체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지니까 먼저 마음이 돼.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CC도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간사님은 순장을 섬기는 것이고 순장은 멤버를 섬기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로 안 보냐면은 선, 악으로 안 보신다는 거죠. 오직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은 나를 선악으로 안 보시고 당신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나를 완전한 생명으로 은혜로만 내가 약하고 무너지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뭐냐면은 달란트 비유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버리죠. 근데 왜 파묻었냐면은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은혜가 계속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보신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뭐가 되냐면 내가 순장을 볼 때 우리 순장들은 한 명도 부족한 사람이 없어.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나는 우리 순장들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없어. 야,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너무 안전한 자들이다. 그게 내 마음이 이렇게 돼야지 그 순장들 만날 때마다 뭐가 생기겠습니까? 은혜가 있고 내가 순장들 만날 때마다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거든. 어떻습니까? 내가 순장들 만날 때마다 우리 순장들은 너무너무 안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왜? 하나님은 비어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게 보여지십니까? 이야, 진짜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또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사역할 때 제일 대적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선악과.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우냐? 내 안에 있는 선악과와 싸워. 그러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싸움 하죠. 그 사람하고 밀당하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쓰는 동안은 사역이 안 돼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살려요. 실제로 해보면, 사역해보면. 저도 요즘 좀 이제 느끼고 경험을 좀 해요.
그전에는 지체들 딱 보면은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게 구분이 돼. 그러면 안 되거든. 절대 그게 선악과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빼고 보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맡고 있는 이 영대 CCC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다. 그걸로 먼저 보여야 되거든. 그걸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 이미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봐야 돼. 이루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대 CCC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다. 왜? 하나님은 비에 있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이제 2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2장 20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죠. 그죠?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죽은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거든.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한 자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다. 베풀기를 거치지 않는다 할 때 베풀기다가 뭐냐면은 아자버예요. 아자버가 뭐냐면은 남겨두다라는 거예요. 남겨두다.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르면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하는데 이게 법의 부배처럼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이 베풀다 여기에 어디 가냐면은 2장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갈 때 그 버려서가 아자버예요. 버렸어. 그러니까 2장 16절에 버려서 하고 그 다음에 2장 20절에 베풀기를 여기가 같은 단어거든요. 아자버. 그러니까 자 16절에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는 그 소년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자, 무슨 명령하냐면은 그 보리를 벨 때에 이렇게 한 단씩 이렇게 묶을 거잖아요. 배 가지고. 묶을 때 뭐 하라 그래요? 조금씩 뽑아가지고 일부러 버려서 그 룻이 죽을 수 있도록 계속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이게 만약에 다 가져가 버리면은 죽을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밭에 은혜를 남기더라고요. 그렇게 이 은혜를 계속 받아 먹는 거예요. 이 룻이. 그러니까 룻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죠. 안 죽고.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23절에 가면 보리 추수부터 해서 밀 추수할 때까지 계속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이 나오미하고 룻이 그 은혜를 먹고 막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 2장 20절에 가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끝에 보면은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의 뭐라 그래요? 근족이 카로브거든요. 카로브. 가까운 근친의 그러니까, 친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족의 의무가 있어요. 친족의 의무가 뭐냐면은 이 기업을 물으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족은 지금 이 엘레멜렉과 나오미가 땅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죠. 그런데 참 이 나라 법이 웃겨요. 그래가 망했잖아. 망하가 딱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돈은 그런데 땅을 잃어버렸으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땅을 사가지고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골 때리는 의무죠. 말도 안 되는 의무잖아요. 응? 정말 말도 안 되는 의무죠. 근데 이 의무를 왜 만들어 놨냐는 거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리면은, 그죠?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자신이 그거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담아놨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 예. 근데 기업 물을 자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기업을 무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 분노를 하시거든요. 왜 분노를 하냐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유다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러시, 레, 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근데 유다가 여기는 룻이 나오는데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죠? 다말이죠. 근데 유다의 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엘, 오난, 셀라 이렇잖아요. 근데 엘이 아주 나쁜 짓을 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죽여버리죠. 죽이니까 오난의 한테 이제 다말이 갔는데 오난은 기업을 물을 아들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섹스는 하는데 잠자리는 해주는데 마지막에 정액은 땅에 배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오난을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난을 죽이느냐? 당신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기업을 무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오난을 죽이셨다. 심판하셨다. 그것이 여기에 이제 나오거든요. 룻기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어떤 이유 때문에 잃어버리면은 그 땅은 반드시 신족이 다시 회복시켜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다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땅이 뭘 의미하냐면은 신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뭐가 안 생기냐면은 땅이 없으면은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못 거두고 그걸 가지고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이게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땅이 있어야 된다. 땅. 즉 다른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나타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분배를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줄 수 없어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값을. 친족이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값을 치르고 그 아들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인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 은혜가 실제 사람이 된 것이 뭐냐면은 땅이고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텅 빌 수 있어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또 막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게 비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비어버린 나에게 누구를 주냐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나오지 않는 그 빈 존재에게 그리스도라고는 성령을 나에게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 안에 없는 그 사랑이 나오도록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이걸 이제 진짜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을 볼 때 왜 낭망하느냐, 절망하느냐?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 헌신이 없다, 경건이 없다, 성숙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특히 사역자들은. 그런데 절망이 안 되려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누구를 주시냐면은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빈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의 생명이 그게 막 은혜인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자라서 열매 맺을 사람이다. 그 관점에서 그 은혜가 내 눈에 딱 보이면은 사람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져. 모든 사람은 이 나오미와 룻처럼 비어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수의 영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9가지 열매들이 누구든지 다 맺을 수 있어.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게 소망이거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소망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소망을 우리가 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준다. 그 생명이 뭐냐? 은혜다. 은혜가 뭐냐? 예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속에 예수만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이걸 다른 예를 들면은 밭에 우리 지금 내가 사는 땅이 있는데 그 밭에 아무것도 별로 안 심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땅에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냐 계속 그 땅을 보면서 불평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좋은 농부가 와가지고 이 땅은 진짜 풀밖에 없네. 잡초밖에 없네. 그래서 참 좋다. 그래서 잡초 사이에다가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를 탁 심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밭인데 복숭아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네. 그러니까 여기도 룻과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는 비어 돌아온 그 속에서 마라 쓴 것밖에 안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 그 룻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보아스의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2장이거든요.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은혜가 막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보아스 자신이 룻 속에 들어가요. 왜? 남편으로. 이 룻 여인이라고 룻이 룻 속에 보아스의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룻에게서 뭐가 나냐면 오벳, 경배가 나옵니다. 오벳이란 말이 오베드,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 섬김이 나오는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작업, 그 섬김이 나오거든요. 4장 17절에 가보면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오베드가 뭐냐면 아바드예요. 아바드, 예배, 예배하는 거예요.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죠. 근데 그거는 룻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룻 안에 룻과
보아스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아스의 경건과 보아스의 은혜가 그 여인 속에 들어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나오미와 룻이 대단한 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미와 룻은 속에서 텅 비어 있고 쓴 것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인생에다가 보아스의 은혜가, 그죠? 보아스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잡초밖에 안 나오는 인생이, 쓴 것밖에 안 나오는 인생이, 그죠? 단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단 것. 이게 오베드 하는 말이 그 속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죠.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뿌린 것이 나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됐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됐다. 근데 여기서 나오미하고 룻이 하는 역할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